오늘도 복음 한 끼를 먹으러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피터의 밥집, 이 조촐한 식단이지만 맛있게 드시고 영양 있게 드시고 그리고 정말 부르심과 천직 그 개념에 따라서 풍성한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지난번에 이어서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천직과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부르심과 천직 개념이 없어서 잘못되어가는 모습이 너무나 많습니다. 심지어 거듭난 사람이나 또 그의 자녀가 천직 개념이 없이 자신의 욕망 위주로 살아가다 파탄을 경험하는 장면이 너무 자주 보이고 극도의 이기주의와 물질 만능주의가 사회 전반에 퍼져 있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불법적인 수단도 마다하지 않고 이웃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자기만 잘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치는 모습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그 종말이 어떻게 될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이 땅 사람은 물론 거듭난 하늘 백성마저 천직을 찾지 못하면 부르심의 의미를 모른 채 방황의 끝을 달리고 말 것입니다. 불행히도 그는 일생을 돼지우리에서 살다 비참하게 끝마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천직을 찾을 수 있을까요? 몇 가지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소명으로서의 천직을 찾아가는 과정 첫 번째로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지성소에 들어가 주님께 말씀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주님의 섭리를 보지 못하고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않고 천직을 찾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영적 지각력 충만이 얼마나 시급한지 아마 말 안 해도 다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 데 사용하시는 주된 수단은 모든 분야의 자연 법칙과 인간의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직접 말씀하시거나 직접 개입하시기도 하지만 주로 간접적인 방법, 즉 자연 법칙과 인간의 선택을 통해 자신의 뜻을 성취해 나가십니다. 두 번째는 소명으로서의 천직을 찾아가는 과정. 두 번째, 성경에서 확인하라. 성경으로 확인하라. 말씀이 지지하지 않는 주님의 음성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천직도 묵시와 계시를 통해 발견이 됩니다. 복음의 갈망 없이 연합의 소망이 없고 연합의 갈구 없이 계시를 바로 깨닫는 건 불가능하죠. 묵시가 없으면 방자하게 굴 수밖에 없습니다. 방자히 행한다. 묵시가 없는 백성은 방자히 행한다. 자기 뜻대로 자기 욕심에 끌려 자기가 왕으로 살아간다는 뜻이죠. 소명으로서의 천직을 찾아가는 과정 세 번째는 내적 확신입니다. 내적 확신을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소명에 의한 직업은 육체적으로 힘들더라도 소망을 바라보게 하기 때문에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갖게 할 것입니다. 이 내적 확신이란 성령이 주시는 확신입니다. 자충성과 역동성이 구별되지 않는 사람에게 내적 확신은 매우 위험한 말이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자충성과 역동성이 구별되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자기 확신에 젖어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 자충성의 사람이다. 그러면 그 내적 확신은 자기 신념과 의지가 되고 말겠죠. 소명으로서의 천직을 찾아가는 과정 네 번째는 도움이 왔을 때 알아보는 안목을 길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돕는 자를 보내 갈 길을 안내해 주십니다. 소명을 발견하도록 돕는 사람들은 때로 가장 아닐 것 같은 곳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장소와 그 사람을 돕는 사람을 알아보는 통찰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은 주로 사람을 통해서 옵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가 평생 좋은 사람, 고마운 사람, 영적인 사람, 건강한 사람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모순이나 고난이라는 옷을 입고 나타나기도 하기 때문에 이 섭리를 보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섭리를 모르면 천직 찾기가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섭리는 천직 찾기와 천직 수행 모두 관련이 있습니다.
소명으로서 천직을 찾아가는 과정 5번째는 5 지저스 파워가 충만한지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특히 생명력과 통찰력이 충만하지 않으면 소명을 발견할 수도 없고 감사할 수도 없죠. 이 5 지저스 파워는 생존을 위한 능력입니다. 이 5개의 능력으로 충만하지 않고 세상을 살아나가겠다는 마음은 참으로 어리석습니다. 생명력, 통찰력, 분별력, 창의력, 변증력. 이 능력이 넘쳐날 때 우리는 역동적이고 풍성하고 충만하고 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소명으로서의 천직을 찾아가는 과정 6번째는 자신에게 주어진 은사와 적성과 재능을 파악하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소명과 적성은 밀접한 관계가 있죠. 소명과 사명은 물론 은사와 적성, 은사와 재능의 의미 또는 관계를 잘 알고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은사. 다음 백과에 나온 내용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는 많은 선물 가운데 특히 성령을 통해 주시는 선물을 지칭할 때 신약 성경에서는 은총의 선물이란 뜻의 은사, 카리스마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거듭난 성도는 모두 성령의 은사를 받았으며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는 저마다 다르다고 성경에 적혀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지혜, 지식, 믿음, 치유, 예언, 기적을 일으킴, 영을 식별함, 신령한 언어 해석함, 봉사, 권면, 가르침, 지도력, 자비 등을 대표적인 성령의 은사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은사 가운데서 사랑을 으뜸으로 치면서 은사는 사랑의 원칙에 의해 사용되어져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바울은 은사가 베풀어진 목적은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은사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로 다른 이들의 행복과 성장에 기여하는 특별한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은사가 저마다 다르게 주어졌다는 사실이 은사의 중요성에 차이가 있다는 게 아닙니다.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 지체가 있어야 하는 것처럼 성도는 각자 자신이 받은 은사대로 자기 역할을 다함으로 조화를 이루며 그 조화 속에서 교회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하죠? 이 은사에 관해서 많은 말씀이 있지만 몇 가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그것을 주시는 분은 같은 성령이십니다. 예, 은사를 주시는 분은 성령이시다. 꼭 기억해 주세요. 디모데전서 4장 14절. 그대 속에 있는 은사, 곧 그대가 장로들의 안수를 받을 때 예언을 통해 그대에게 주신 그 은사를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예, 은사를 소홀히 여기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0절. 어떤 사람에게는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하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영을 분별하는 은사를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방언을 말하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를 주십니다. 이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는 다음에 기회가 되는 대로 짧게 보충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2절. 이와 같이 여러분도 성령의 은사를 갈구하는 사람들이니 교회에 덕을 끼치도록 그 은사를 더욱 넘치게 받기를 힘쓰십시오. 로마서 11장 29절.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저는 성경 말씀 다 좋지만 특별히 로마서 11장 29절 정말 자주 묵상을 합니다. 여기 은사와 부르심을 같이 놓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으신다. 난 이 말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은 나를 부르신 것에 대해서 나에게 주신 은사에 대해서 후회하시지 않는데요. 내가 만약 그 은사를 잊어먹고 살거나 만약 잠시 실수로 그 은사를 잘못 사용하더라도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으신대요. 너무 은혜가 됩니다. 그렇다고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되겠죠. 디모데전서 4장 14절 15절.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해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두 번째, 이제 적성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많은 생각을 합니다. 적성이라는 것이 간단히 말하면은 어떤 일에 알맞은 성질이나 소질, 이렇게 간단히 정의할 수 있지만 두산백과사전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적성이란 어떤 지식이나 기능 또는 특정의 반응 방식을 훈련이나 경험에 의해 획득하기 이전에 예측할 수 있는 실마리가 될 만한 징후나 또는 징후군을 말한다는 거예요. 직업 적성을 그 예로 들어보면 특정 직업에 종사하여 그것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이나 성격 특성이 그 직업에 종사하기 이전 또는 특별한 훈련을 받기 이전에 잠재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상태를 직업에 대한 적성이라고 한다. 이렇게 두산백과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세 번째, 재능을 보죠. 이 재능은 말 그대로 재주와 능력을 아울러 이루는 말입니다. 선천적 재능과 후천적 재능으로 구분이 됩니다. 일반적 의미에서의 재능은 탐구력이라는 과학적 재능, 또 창조력이라는 예술적 재능, 언어력이라고 하는 어휘력이라고 하는 어학적 재능으로 구별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쪽이 많으신 것 같아요? 탐구력이에요? 창조력이에요? 아니면 어휘력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창조력은 물론 5G's 파워에 미치지 못하는 창조력이 되겠죠. 창의력이 되겠죠. 어쨌든 모든 사람들은 일반 은총 면에서도 이런 걸 가지고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재능을 찾는 데에는 다중지능 이론이 도움이 됩니다. 저는 이 다중지능 이론을 언제 한번 다루고 싶습니다. 일반인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지만 특별 은총을 받은 우리에게도 관심거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 일반적 의미의 지능 또는 재능보다도 영적 지능, 영적 재능을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 영적 재능은 5G's 파워 또는 생명력 충만, 그리고 지혜와 계시의 영에 의한 영적 지각력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영적 지각력 많이 들어보셨죠? 5G's 파워 많이 들어보셨죠? 생명력 충만, 지혜와 계시의 영, 아마 이 복음 한 끼에 들어오셔서 계속 이 복음을 먹는 분들에게는 아주 귀에 익숙한 단어들, 개념들일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재능과 또 적성과 은사, 이 세 가지가 비슷하지만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 재능이 일반적 영역의 것이라면 은사는 성령적 영역으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구분들이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계속하여 이 부르심, 천직, 소명, 사명, 또 이 은사, 재능, 적성에 대해서 많은 자료를 모으고 정보를 모으고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밝혀서 이 개념들을 체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체계화를 잘할수록, 개념화를 잘할수록, 정리를 잘할수록 도움이 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 재능에 대하여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서 5절에 의하면은 재능은 성령에 속한 귀한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밝히고 계십니다. 이사야 11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재능은 성령에 속한 귀한 것이라고 하나님이 밝히고 계십니다. 자, 이 재능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31장 1절부터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유다 지파 사람 훌의 손자이며 우시의 아들인 부사레를 택하여 그에게 나의 성령을 충만하게 하고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능을 주어 기술적인 도안을 하게 하며 금과 은과 놋을 가지고 그 도안대로 만들게 하고 또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조각하고 그 밖에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도록 하겠다. 오늘날에도 이 부사렐과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잘 쓰기 위해서는 양육, 성경적 양육이 필요합니다. 다니엘 1장 17절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네 젊은이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글 공부를 잘해서 전문 지식을 갖추게 되었다. 그 중에서도 다니엘은 어떤 환상이든지 꿈이든지 다 풀 수 있는 재능을 받았다. 여기는 뭐라고 나왔어요? 이 재능의 범위가 우리가 생각하는 재능의 범위가 아닙니다. 뭐라고요? 어떤 환상이든지 어떤 꿈이든지 다 풀 수 있는 것도 뭐에 해당한다고요? 재능에 해당한다고 그랬습니다. 이 꿈을 해석하는 재능 두 사람, 아주 단연코 성경에서 뛰어난 두 사람이 있었죠. 다니엘과 요셉. 하나님이 그런 재능을 주셔서 요셉은 그 꿈의 해석으로 말미암아 총리에까지 오르게 됩니다. 은사는 물론 재능은 청지기 됨의 주요 요소라는 사실을 마태복음 25장은 달란트 비유로 설명하고 있죠. 마태복음 25장 14절 15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라. 이 여기서 어떤 사람이 누구예요? 주님이죠. 어떤 사람은 주님을 말씀합니다. 종은 누구예요? 우리죠. 주님이 우리에게 각각 뭐예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셨다는 거예요. 재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각각에 맞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라고 그러셨어요? 그 재능을 이용하여 이익을 남겨다오. 열매를 열리게 해다오. 우리는 그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이익을 내도록 하시는 분도 주님이신 걸 알고 있지만 주님이 그렇게 나에게 부탁하고 명령하시고 권면하신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연합, 그리고 구별, 그리고 멍에 이런 개념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부탁하실 때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개념들이 없는 사람들은 헷갈립니다. 어떻게 하라는 거야? 도대체 내가 뭘 해야 되는 거지? 열심히 하면 되나? 근데 열심히 했는데도 너무너무 허공을 치는 것 같은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주님과 연합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열심히 하는 경우 너무나 많습니다. 기독교인들이 허공을 치는 것 같은 그런 싸움, 그런 삶을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개념이 안 잡히니까.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멍에를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별됨, 이런 개념들을 가지고 주님의 명령, 권면, 부탁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뭘 통해서? 천직을 통해서. 그것이 어떤 삶이라고요? 부르심 받은 삶,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48장에 보니까 자기 재능을 의지하다간 인생 망친다, 인생 종친다, 이런 얘기가 나오네요. 모아봐, 너는 급히 달아나 내 생명을 구하고 광야의 떨기나무처럼 되어라. 네가 내 재능과 부를 의지하지만 너도 정복당할 것이며 너의 신 그모스도 그 제사장들과 대신들과 함께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모압을 향하여 하나님이 야, 너희들이 네 재능을 의지하고 그렇게 큰 소리 치고 사는데 너 이제 얼마 안 돼서 포로로 잡혀갈 거야. 네 인생 비참해질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들을 때 너무 좋은 말만 들으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경고 속에 들어있는 그 깊은 뜻, 그것을 눈치를 채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하나님 나라 완성을 위한 천직 수행은 물론 교회를 세우는 데 필요한 다양한 활동들을 수행할 수 있도록 당신의 백성, 즉 우리에게 은사와 재능, 적성 등을 적절하게 주십니다. 적절하게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면 각자 어떤 것을 선물로 받았는지 그것을 어떻게 찾아내어 주신 분의 뜻에 맞도록 탁월하게 사용할 것인지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준비된 길을 잘 찾아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게 될 것입니다. 안 살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말을 듣게 하는 자체가 벌써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약속이십니다. 이제 천직을 찾는 과정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 이렇게 오늘 또 새로운 개념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새로운 개념은 아니지만 중요한 개념입니다. 천직을 찾는 과정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천직 찾기와 천직 수행. 우리의 일생은 딱 두 단계로 나눠집니다. 천직을 찾는 기간과 천직을 수행하는 기간입니다. 대부분 제가 천직 찾기 캠프에서 우리 어린이들에게 이렇게 알려줍니다.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가 대부분 천직을 찾는 과정이고 대학을 졸업할 때쯤부터 천직을 수행하는 기간이다. 이건 일반적인 것이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초등학교 때 벌써 천직을 수행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대학을 졸업하고도 한참 후에야 천직을 발견하고 수행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우리 자녀들의 머릿속에 이거를 잘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꼭 대학을 나와야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신문에 보니까 전라북도인가 전라남도에 있는 어느 고등학교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이 뭐 좋은 직장에 들어갔다는 얘기가 신문에 났던데요. 그러니까 어떤 친구들은요 대학을 안 가고도 벌써 천직을 수행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대학을 들어갈 때도 또는 특성화 고등학교를 들어갈 때도 예술고등학교 들어갈 때도 천직을 찾는 과정에서 결정해야지 남보다 잘 살아보겠다는 욕망으로 학교를 선택하면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아까 말했지만 자신의 재능 그리고 자기의 욕망 이것은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국민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망하는 지름길로 가지 않도록 우리 자녀가 망하는 지름길로 들어서지 않도록 잘 돌봐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천직을 찾는 과정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 그러므로 갑자기 직장에서 해고당했다든가 코로나 같은 변수로 사업에 문제가 생겼다든가 입사시험에 떨어졌다고 우울해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최선을 다했다면 분명 새로운 길로 인도하실 계획이 있음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도 2005년도에 낮은 울타리 사업이 아니고 사역을 하다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굉장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너무너무 어려워서 죽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벌써 몇 년 됐어요? 한 15년이 지났죠. 지금 와서 돌아보니까 그것은 새로운 길로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확실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적용이 됩니다. 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를 말합니다. 이 모든 자는 전제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새로운 길로, 하나님의 길로 분명하게, 확실하게, 틀림없이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의심하더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의심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단 한 명도 잃지 않고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의 목표 지점으로, 하나님의 선함으로 인도해 가시겠다고 확실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영적 지각력이 떨어져 있으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인도를 깨닫지 못해 과거의 실수와 실패를 거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곧장 갈 길을 멀리 돌아서 가게 됩니다. 우리가 직선으로 가든 돌아서 가든 하나님에게는 손해가 없습니다. 본인만 고생할 뿐입니다. 우리는 돌아가는 게 시간 낭비라고 여기지만 하나님의 시간 개념으로는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우리는 10년을 허비했다. 20년을 허비했다. 진작 내가 그때 알아들을 걸. 왜 내가 이 강의를 인제야 들었나.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 개념으로는 그때가 오늘이고 미래가 오늘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 말을 했어요. 가장 늦었다고 생각하는 그때가 가장 빠른 길이다. 아니죠. 늦었다고 생각하는 그 시간이 가장 빠른 시간이다. 벌써 그걸 깨달았다는 것은 내가 놓쳤네. 내가 늦었어 라고 깨닫는 그때부터 시작해도 늦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천직, 부르심 이런 개념에는요. 반드시 전제해야 될 게 있어요.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이해해야 될 게 있어요. 믿어야 할 게 있어요. 뭐라고요? 섭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중에도 마음속으로 이런 질문을 수백 번도 넘게 던집니다. 하나님, 이게 정말 하나님 뜻입니까?
하나님, 저 지금 잘 가고 있는 거 맞나요? 하나님, 지금 이 상황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이루어진 일 맞습니까? 왜 이런 질문이 떠오르는지는 본인이 잘 알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존재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질문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지만 추상적이거나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이런 질문이 터져 나옵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내가 뭘 잘못했다고? 아니, 잘못했어요. 근데 그렇다고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영적 지각력이 떨어져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지 않고 사실보다는 감정에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상황의 주권자임을 인정하고 신뢰하는 일일 것입니다. 오늘 지금 여기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 주관자이심을 인정합니다. 물론 지금 인정했다고 해서 계속하는 게 아닙니다. 또 조금 이따 또 불신, 의심, 회오리 바람처럼 일어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오늘 이렇게 웃으면서 확실하게 말했다고 그래서 저는 의심이 없느냐? 아니요,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계시를 붙들어야 됩니다. 자, 이것은 지난번 우리 몇몇 자매들하고 나눴던 것인데 질문이 있어요. 11과의 내용을 제가 요약한 것입니다. 인식의 문제, 임재의 문제, 교제의 문제, 관계의 문제, 이것을 정리를 해봤는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계시와 섭리를 느낌으로, 감정으로 그걸 캐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느낌과 감정에 의존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사실과 언약에 의존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데 느낌과 감정에 의존하는 사람에게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첫째는 감정은 약하다는 거예요. 감정은 상하기 쉽다는 거예요. 감정은 불안전하다는 거예요. 감정은 유동적이라는 거예요. 감정은 불안정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은 상황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감정은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쓰나미같이 몰려옵니다. 연쇄적입니다. 내적인 사건, 외적인 사건에 영향을 받아서 쓰나미같이 몰려옵니다. 여성성, 사춘기, 갱년기 등 생리적인 변화에 취약합니다. 핵심 감정은 치명적이죠. 감정 중에도 일반 감정이 있고 핵심 감정이 있는데 이 핵심 감정은 치명적입니다. 막강한 접근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못 보게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못 보게 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앞에 길을 내주시는데도 엉뚱한 데로 갑니다. 빛을 보지 못하고 어둠에 갇히기 쉽죠. 이런 사람들은 영적 시각이 문제가 생겼다. 영적 맹인이다. 영적 소경이다. 영적 시각장애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즉 언약에 의존해 사는 사람, 이 사람도 물론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진리에 의한 사실이냐, 비진리에 의한 사실이냐라는 것입니다. 이 진리, 즉 복음에 의한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십니다. 확고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실을 믿어야 되는데 그 사실이 진리에서 나온 사실이냐라는 거예요. 아니면 일반인이 떠드는 사실이냐라는 거예요. 그냥 상식적이고 철학적이고 심리학적이고 상담학적이고 인문학적이고 교육학적이고 이런 학문에 의해서 정의된 사실이냐라는 거예요. 아니고 하나님의 그 묵시로부터 나온 그 사실, 진리, 이것을 붙잡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고 또 이런 사람은 복음을 지속적으로 먹으려고 하겠죠. 왜냐하면 복음을 안 먹으면 지혜와 계시의 영도 충만할 수가 없고 그리고 영적 지각력도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배를 통해 연합된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겠죠. 좋은 양육자, 건강한 양육자, 가정교사가 아닌 건강한 양육자를 옆에 두려고 하겠죠. 그 양육자에게 양육을 받으려고 하겠죠. 아니면은 건강한 양육자가 되어서 또 다른 사람을 양육하려고 하겠죠. 이 사람은 진리를 깨달아 마음에 새기는 과정이 중요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을 야다로 알아가는 과정도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훈련은 전부 다 주님을 알아가는 훈련입니다. 주님을 야다로 경험하는 훈련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때 왼쪽에 있는 사람,
감정과 느낌에 의존하는 사람은 섭리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섭리를 설명해줘도요, 자기의 그 상한 감정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 섭리를 따르려고 하지도 않아요. 자기 감정의 덫에 지금 걸려 있어요. 감정의 벽에 갇혀 있어요. 감정의 늪에 빠져 있어요. 하나님의 사실, 그 언약을 확실하게 알고 이해하고 개념화하고 그것을 붙잡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섭리는 분명하게 보여지고 들려지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인생에는 정말 우연하게 보이는 일이 많이 일어나죠. 민수기 35장 22절에 보니까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 죽였을 때 이는 악의도 없고 해하려 한 것도 아닌즉 회중이 친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라. 여기 뭐라 그랬어요?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보지 않고 무엇을 던지거나 우연히 보지 못하고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 우연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이것은 뭐예요?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계획하지 않았던, 작정하지 않았던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눈에 우연히 보이는 것들, 우리가 행한 우연한 행동, 우리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어나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제가 이 내용을 준비하다가 이건 정말 중요해. 이건 내가 몇 번이고 강조하고 싶어. 이런 말들이 있어요. 뭐라고요? 여러분, 우리 눈에는 우연히 일어나는 사건들이 있어요. 세렌디피티라는 영어 단어가 있는데 우연히 찾아온 행운, 세렌디피티 영화로도 나왔었죠. 그런데 아무리 우연해 보이는 일일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있다. 여러분, 이 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허락하에 모든 것이 일어나기 때문에 엄밀하게 말하면은 절대로 우연은 없다. 우연히 이루어지는 일은 없다. 저요, 우연히 그렇게 됐어요. 우연인가 봐요. 이런 말은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입에서 계속하여 하나님의 섭리군요. 하나님의 섭리가 보이네요. 아이고, 이런 섭리가 있었구나. 여러분, 계속하여 우리가 섭리. 이제 우리끼리는 이런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앞으로 섭리라는 말을 쓸 때 오늘 이 복음을 먹으신 분들은 그 섭리가 뭔지를 알게 될 것이고, 오늘 이 복음 한 끼를 안 먹으신 분들은 그게 뭐요? 아마 이럴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 자, 하나님의 개입입니다. 하나님은 개입하셔서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이나 상황에 개입하셔서 아니면 그것들을 일어나도록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 하나님의 목표를 이루어 가신다. 하나님의 작정하심을 이루어 가신다.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방법을 섭리라고 합니다. 이런 개념을 이해하려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선 이해가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에게 섭리란 웃기는 얘기입니다. 그냥 지나가는 얘기예요. 그냥 뻥 튀기하고 똑같아요. 뭐가 뻥 튀겼어요. 그래서 먹어봤더니만 바삭바삭거리는데 이렇게 그냥 금방 입에서 녹아버려요. 여러분, 알차게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영적 양식이 되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는 그 능력, 그걸 받아야 되는데 그냥 뻥 튀기고 그냥 호로록 날아가 버리고 이런 인스턴트 음식을 먹고 살아가려는 분들은 개념이 없는 분들이세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이 엄청난 개념을 먼저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부르시기도 하시고 유기하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있게도 하시고 없게도 하시는 그 하나님, 그 주권을 가지신,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존재를 인식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인식이 없이는 딱 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먼저 전제가 돼야 돼요. 그런 다음에 그 하나님은 작정하심, 예정하심, 구원하심, 섭리하심, 경륜하심,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하나님의 경륜하심이 자연스럽게 내 사고 안에 들어와 가지고 지금 이게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이루어지는 과정이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그 섭리를 깨닫는 사람은 흔들릴래야 흔들릴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든든한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흔들리세요? 아니요, 흔들릴 수 있어요. 아니, 흔들려야 마땅해요. 왜? 우리에게는 육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흔들리게 만드는 건 육이에요. 육은들 안달바달 하면서 불안, 초조, 근심, 걱정, 염려, 이걸 막 이 육이 이 모든 걸 끌어안고 이걸 액세서리 삼아서 귀걸이도 하고 코걸이도 하고, 여기는 근심, 여기는 염려, 여기는 초조, 여기는 불안. 이 육은요, 이런 것들을 그냥 주렁주렁 달고 나에게 나타나가지고, 자 봐라, 뭘 선택할래? 불안, 너는 초조, 너는 염려, 너는 근심,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영은 나타나가지고 뭐예요? 우리에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평강, 감사,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이 중에 어떤 걸 고를래? 하나를 딱 잡았더니만 모든 게 주르륵 달려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선이해가 없는 사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요, 묵시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에게는요, 섭리를 이해시킨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어불성설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의 통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행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합니다. 하나님도 사역을 하세요. 하나님이 그냥 놀고 있지 않으세요. 사역이라는 것은 세 가지가 들어있어야 됩니다. 십자가, 보혈, 지성소. 하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보혈, 그리고 하나님을 1대1로 만나는 지성소, 이 개념이 있는 것을 우리는 사역, 미니스트리, 미션이라고 말합니다. 그 사역을 하기 위해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리고 지성소 개념이 들어있어야 되고, 그 절대 주권을 가진 하나님이 등장하셔야 되며, 그 절대 주권을 가진 하나님이 우리를 섭리해 가신다는 이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제가 준비하는 과정에 잠깐 들어가서 블라드 다이아몬드, 이것도 거기도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유통하고 있는, 이 세상에 유통되고 있는 다이아몬드의 약 30%가 피가 묻은 다이아몬드라는 거야. 그걸 캐내기 위해서 누군가가 희생하고 죽고 아프고, 어떤 사람을 혹사시켜서 그 다이아몬드를 캐내가지고 불법으로 유통시켜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다이아몬드만 그런 게 아니라 커피도 그런 게 있고요. 우리가 싸게 사 먹고 사 쓰고 사 입는 것들 중에 그런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 메시지를 들을 때마다 내가 저런 것은 싸다고 사지를 않아야 되겠구나. 내가 저거를 소비하지 않는 것이 저 사람들을 살려주는 것이구나. 이 불법 유통을 근절시키는 것이구나. 이런 생각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뜻한 길로 우리를 가게 하세요. 하나님의 뜻한 길을 일반적으로 말하면 이타적인 삶이에요. 하나님의 뜻한 길은 가장 쉽게, 여러분 천직을 찾을 때 가장 쉽게 찾으려면요, 이기적이냐 이타적이냐, 아주 이건 가장 쉬운 분류법입니다. 꼭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천직 개념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만은 너무나 쉽게, 이건 정말 머리가 아주 나쁜 사람, 그 강아지 정도 되는 사람에게 전 천직을 모르겠어요. 전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자꾸 천직 그러시는데 좀 쉽게 말해주세요. 아주 그런 분에게 너무나 간단하게 제가 한마디 한다면, 자, 이기적인 것은 직업이고 이타적인 것은 천직입니다. 아주 그냥 간단하게, 심플하게 정의해드리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주신 사람들이 이기적으로 살지 않고 이타적으로 살기를 원하세요. 그 이타적으로 사는 것이 구원을 보장하지는 못해요.
그러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이타적으로 살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기적인 사람들은 뭐가 문제가 있는 거야. 자기만 잘 먹고 잘 살겠다는 사람은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은 의심을 할 만도 합니다. 우리가 의심을 해야 돼요. 저분이 정말로 생명을 가진 분인가? 그러면 슬쩍 다가가가지고 혹시 예수를 믿으신 적이 있나요? 이렇게 믿었다 그러면은 혹시 육신에 속한 삶을 살지 않으시나요? 이렇게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분 나쁘지 않게. 그래서 그분을 도와줘야 돼요. 왜냐하면 그분이 모르고 그럴 수도 있으니까. 존재하는 모든 것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다시 말할게요. 하나님의 섭리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의 통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행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성경의 창조주 하나님이 최고의 존재라는 개념이 내재하여 있습니다. 성경을 빼야 되겠네요. 여기에는 창조주 하나님이 최고의 존재라는 개념이 내재하여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란 개념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주권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합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기에 그가 모든 피조세계와 피조물들을 돌보시고 다스리시는 일을 하시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를, 이 우주를 돌보시고 다루시는 모든 일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합니다. 따라서 창조론과 섭리론은 반드시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창조를 믿지 않는 사람이 섭리를 믿을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격을 믿지 않는 사람이 섭리를 믿을 리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어딘가에 계셔. 그냥 이 우주를 만든 건 내가 알겠어. 진화론은 암만 생각해도 아니야. 어떻게 원숭이가 사람이 돼? 그러니까 난 진화론은 안 믿어.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도 안 믿어. 그런 사람 많아요. 여러분 진화론을 안 믿는다고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거냐? 아니에요. 이 사람이 교회에 나왔다고 해서 하나님 믿냐?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느냐 아니냐가 너무 중요한 거야.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은 이 우주를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다스리고 관리하세요. 하나님 만드신 이 창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세요.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은 악한 일이 아니에요. 선한 일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실 때 사랑의 원칙에 따라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안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요? 예. 사람은요? No. 사람은 믿을 대상이 못 돼요. 그렇다고 천하게 여기거나 업신여기거나 저주하면 안 돼요. 사람은 사랑할 대상이에요. 단지 믿을 대상이 못 된다는 거예요. 의지할 대상이 못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사람을 의지해요. 사람을 믿어요. 왜? 하나님이 안 믿어지니까. 그리고 재수 없어, 우연이야 이런 말들을 해요. 왜? 섭리를 안 믿으니까. 자, 이 섭리는 철학의 우연론이나 또 운명론하고 다릅니다. 보통 우리가 에피쿠로스 학파들이 주장한 우연론, 스토아 학파가 주장한 운명론 이런 것들로 나눠집니다. 철학이.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섭리는 역사의 방향과 목적을 분명하게 나타낸다는 점에서 우연론과 다르고요. 또 타락하고 저주받은 세상에 소망을 부여한다는 점에서도 다릅니다. 또한 운명론이 인간을 비인격화하는 반면에 섭리는 좀 더 높은 차원의 목적을 말한다는 점에서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여러분 사주팔자란 말 들어보셨어요? 그 사주팔자를 믿는 사람들은 운명을 믿는 거예요. 자기가 정해진 운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내가지고 나쁜 일은 피해가고 좋은 일은 찾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는 운명론하고 다릅니다. 우연론하고도 다릅니다. 전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범신론, 이신론, 범신론적 사상 이게 아닙니다. 잘 구별하셔야 됩니다. 이 이신론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이거는 이제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창조의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건 다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신론도 하나님을 믿기는 믿어요. 나중에 이런 것들을 좀 더 우리가 기독교 세계관에서 자세히 살펴보고 또 이런 개념들도 여러분 알고 계시면 좋아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자녀들이 학교에 가서 철학을 공부하거나 심리학을 공부하거나 상담학을 공부하거나 뭐 일반 교양 과목을 들을 때 이런 내용들이 꼭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듣고 와가지고 집에 와서 부모에게 물어보면 여러분이 답을 해주셔야 되는데 나 그거 몰라 이러면은 이제 이 아이는 그 학교에서 배운 내용으로 개념이 굳어질 수가 있어요. 그럼 전혀 다른 하나님을 얘가 믿을 수가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하신 피조 세계에 대해 지극한 관심을 갖고 계세요. 요한복음 3장 18절에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이 한 말씀만 봐도 하나님은 이 피조 세계에 관심을 갖고 계시면서 제발 내가 너희에게 생명을 주는 자다. 나는 너희에게 생명을 주는 하나님이다. I am that I am. 내가 일반 은총을 통해서나 특별한 은총을 통해서 나를 계시하고 있으니까 너희들은 나를 알아먹어야 된다. 이 자체가 벌써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계신 거예요. 관심이 없다면은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할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인격적인 반응을 하세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 말은 뭐예요? 그래 내가 너에게 반응을 해서 나를 그리스도로 믿은 너를 내가 데리고 가마. 내가 너를 나의 신부로 영원히 데리고 살게.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거에 대해서 반응을 하시고요. 우리가 찾는 것에 대해서 반응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범신론, 이신론, 우연론, 운명론 이런 거하고 전혀 다른 그 하나님을 우리가 확실한 하나님을 알고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섭리가 이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섭리는 끝없는 사랑과 선한 목적을 가지고 우주의 일에 관여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직을 찾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하나님이 나를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멋진 것으로 가장 풍성한 곳으로 가장 은혜로운 것으로 나를 인도할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보물찾기를 하듯이 찾아가는 게 바로 천직 찾기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할게요.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게 우연일 수도 있고 또는 그게 재수없는 일일 수도 있어요. 운명론적으로 보면은 재수없는 일이고 우연론으로 보면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에요. 재수없어. 내가 열심히 했는데 왜 떨어지는 거야? 그러면서 그 재수 없음에 대해서 불평하기 시작하고 그걸로 인해서 마음에 병이 들기 시작하고 그걸로 인해서 절망에까지 빠지기도 합니다.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지름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뜻한 것이 안 될 때에는 확실하게 주님 앞에 가서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지금 내가 여기에 열심히 내가 이거를 찾았는데 못 찾겠어요. 그리고 저들이 나를 거절해요. 하나님, 혹시 내가 지금 찾고 있는 이 길이 하나님 길이 아닌가요? 라고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만약 그 길이 하나님의 길이라면 떨어지게 하신 이유가 또 있어요. 지금 못 찾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더 감사하게 하라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금방 한 번에 붙으면은 감사가 안 나올 수 있으니까 3번, 4번, 5번, 6번 떨어지게 해가지고 하나님 정말 감사해. 그런 면에서 볼 때는 하나님은 뭐예요? 나를 통해서 그 깊은 감사를 받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원하는 거 없어요. 딱 하나 있어요. 뭐냐? 연합. 그 연합을 하겠다는 마음이 일어나기 위해서는요, 먼저 감사가 있어야 돼요. 신뢰가 있어야 돼요. 감사와 신뢰가 없는데 어떻게 연합을 합니까? 자, 오늘 천직 찾기에서 중요한 단어,
섭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와 재능과 적성을 주신 것도 그 섭리를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 내 뜻대로 안 되게 하신 것도 섭리를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 여기 와가지고 이 복음을 듣게 한 것도 섭리를 이루어 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는 나를 괜히 고생시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나를 베스트 오브 베스트,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는 계획이 이루어지는 과정, 그게 섭리입니다. 그 믿음이 없으면은 섭리라든가 천직 찾기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천직을 찾지 못하면 인생의 의미가 없다는 거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은 지금도 통계를 내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나 이 직업 버릴래, 나 이 직업 안 가질래, 몇백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들어가서 기껏 한다는 말이 나 이 직장 그만 다닐래. 옆에 사람 볼 땐 기절할 만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몇백 대 1이 뭐예요? 몇천 대를 뚫고 들어갔는데 나 이 직장 안 다닐래, 나 이 직업 안 가질래, 이런 사람이 허다하게 많다는 거예요. 뭐 잘못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 천직, 섭리, 계획, 뜻, 작정하심, 인도하심, 이런 것을 하나도 모른 채, 그걸 다 무시한 채 욕망에 끌려갔는데 가보니까 여기가 아니네? 거기가 한 번으로 끝나면 괜찮은데 그 다음에 또 여기도 아닌 게벼? 이러면 난리가 납니다.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세 번째 가서도 여기도 아닌 게벼?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3-4번까지 했으니까. 네 번째 가서 여기도 아닌 게벼! 이러면 이건 정말 어쩌면 좋아요? 다른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 그러면 괜찮은데 내가 알고 있는 사람, 잘 알고 있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내 자녀가 그러면 억장이 무너집니다. 하나님도 나를 보고 억장이 무너지십니다. 왜냐하면 저기 지금 보물찾기 저기 1등짜리가 있는데 이걸 못 보고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얘가 지금. 저기 지금 저 앞에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길은 멀리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은 저 안개같이 가려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못 봐서 그렇지. 여러분, 영적 지각력이 바로 그런 거예요. 안경을 벗으면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냥 다 이렇게 뭐가 물에 젖은 것처럼 이렇게 희미하게. 여러분, 하나님의 그 작정하심의 그 지점을 향해 가는데 그냥 여기가 어디야? 이러고 가는 사람이 있고, 저기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잘 먹는데 그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뭘로 나타나야 되냐면은 생명력, 통찰력, 분별력, 창의력, 변증력으로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생명력은 오늘도 역동적으로 살아가게 하는 힘입니다. 나의 상황을 보면은 역동성은커녕 숨도 못 쉬겠어요. 그러나 그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자 그걸 뛰어넘어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막 찬송을 부른 것처럼, 바울과 실라가 밤에 그냥 막 찬송을 부른 것처럼, 누가 볼 땐 미친 사람들이죠. 근데 역사가 일어납니다. 감옥 문이 열리고 간수가 회개를 하고 아무것도 안 보였는데 안경을 쓰니까 쫙 보이는 것처럼. 지금 너무 잘 보여요, 지금. 이 안경도 지금 도수가 지금 옛날 도수라서요. 이거 아니에요. 새로 맞춰야 돼요. 눈이 계속 나빠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눈이 계속 나빠지고 있습니다. 생리적으로도 그렇고 주변 상황도 그렇고 영적 싸움 때문에 계속 우리는 안경을 새로 맞추어서 도수가 가장 정확한 안경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선명하게 보입니다. 안 보이던 길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그리로 가라고 하시는 것이 확실하게 지금 보이고 들립니다. 가는 것입니다. 갈 때 분명히 또 방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천사를 보내어 우리를 보호하시고 함께 싸워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을 다 가면 저 끝에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와의 혼인식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가나의 혼인잔치 언약이라는 영화가 나왔는데 대강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갈릴리 문화가요, 이 예루살렘 문화와 달랐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거의 대부분 갈릴리 사람이었고, 예수님이 활동했던 지역이 유대 지역이 아니라 갈릴리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갈릴리 문화를 배경으로 성경이 쓰여졌다는 거예요, 복음서가. 그래서 이 가나의 혼인잔치도 갈릴리 문화를 통해서 거기 안에 그게 들어있다는 거예요. 갈릴리 사람들은 특이한 게 있었대요.
특별히 결혼식에서 갈릴리 사람들은 결혼식 날짜를 아무도 몰랐대요. 지금 고고학자들이 여러 가지 발굴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글로 된 거라든가 여러 가지 문화를 종합해 보니까 이 갈릴리 사람들에게는 특이한 문화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결혼식 문화였다는 거예요. 이 신랑과 신부가 결혼하는데 날짜를 아무도 몰랐대요. 단지 신랑의 아버지만 알고 있대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신부들은 신부가 될 사람은요 기다려야 된다는 거야. 매일 밤마다 등불을 켜놓고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신랑이 정말로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그 성경의 복음서에 나와 있는 등불을 들고 기다리는 여자들은 그 당시에 그 갈릴리 문화를 배경으로 쓰여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 혼인잔치를 통해서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거를 계시해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내가 다시 온다. 내가 다시 온다. 그의 재림. 그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그 갈릴리에서 결혼을 약속한 사람, 그 신부들은 그러고 있다는 거야. 등불을 켜놓고, 물론 낮에는 등불이 필요 없죠. 화나니까. 근데 밤이 되면은 등불을 켜놓고 기다리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런 신부들이라는 거야. 우리가 언제 약혼을 했냐? 구약시대에는 시내산에서 결혼식을 했는데 신약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는요, 예수님의 부활 때 약혼을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 때 결혼을 한다는 거야. 그 결혼을 기다리는 그 신부하고 똑같다는 거야, 우리가 지금. 와우. 여러분, 등불 준비하셨습니까? 오늘 등불. 여기다가 꽂으면은 불이 켜지는 등불. 그 예수님 당시에는 그런 등불을 준비했지만 지금 우리에게 등불이 뭐예요? 바로 복음을 먹는 것. 복음을 먹고 그분을 더 확실하게 임재를 경험하고 그분의 연합을 사모하고 그리고 섭리를 이해하고 섭리를 알아먹고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길로 가다가 그분과 딱 만나서 혼인을 하게 되는 이것이 우리의 삶의 여정입니다. 우리는 이것저것 많은 일들을 합니다만은 직업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은 영적으로는 다 똑같습니다. 마지막 그날 D-Day 때 예수 그리스도와의 혼인을 준비하는 신부, 그 신부로 살아가는 사람들, 오늘도 복음을 통해서 천직 찾기와 천직 수행하기, 하나님의 섭리 깨닫기, 그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의존하고 연합하기. 와우. 오늘 이 개념을 알아먹고 그렇게 살기로 작정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